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덥고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아픔을 호소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과 정말 이렇게 안정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시마한 그 예수가 곧 오시리라 생각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저는 이 두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앞에 1장, 2장, 3장이 전반부고 후반부는 4장, 5장, 6장. 그런데 이 앞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고 또 정말 예수를 알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에베소서는 아주 안락한 의자나 에어컨 뻥뻥 나오는 그런 곳에서 꿀차 한 잔 타놓고 그거 마시면서 쓴 기록이 아니라 갇힌 자로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외침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지식으로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토대로 삶을 산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움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진실한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행하는 행동이고, 저 윤리적으로 한 사람을 혹시 나는 모르지만은 신문에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봉사, 사랑을 나타내지 이렇게 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은 그러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의 그러한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삶의 표현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진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위기도 보면은 우리 근본적인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장 알아야 될 이 구약의 정말 복음서인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도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두 파트로 나눈다면 에베소서처럼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당한 제사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를 말하는 거고, 11장에서 27장에 보면 그렇다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네가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는가? 그것이 신구약 공통으로 강조하는 예배의 생활이 교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내 삶 전체로 연결돼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다. 그것이 참다운 제사를 지냈으며 예배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른 제사, 바른 예배는 바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바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고, 단에서 거룩하게 눈물을 흘리며 아름답게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삶이 분리되게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이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으로 연결된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삶이 됐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각 장을 얘기한다면 에베소 4장에서 4장 1절,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절, 6장에는 에베소 6장 11절, 이 세 개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의 권면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4장 1절, 제가 세 가지를 뽑았다 했죠. 4장 1절, 5장 1절, 6장은 1절이 아니라 11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로 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참다운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배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절 3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안 된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의 모임이나 어떤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러한 미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조금 나한테 비판적이거나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든 겸손으로 양보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신비를 맛보는 자만이, 신비를 제가 그 원어로 보니까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뜻이.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하면 신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어떠한 신비냐 하면 사람이 우리 지식이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것을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을 한번 나타내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우주를 한번 창조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를 한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제비가 초가을에 왔다가 이 이른 봄에 어디로 온가 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 저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제비는 보니까 작년에 지은 집에서 안 살아요. 반드시 그 옆에다 다시 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그 제비집을 떠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뜯어냈는데요. 그 다음에 와서 새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비, 새에서 보는 신비 또한 꽃도 보십시오. 금년에 졌다가 또 지고 피었다가 지고 또 내년에 보니까 또 피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 우리도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재림의 신비도 맛보게 되죠. 물고기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을 다 추적 장치를 해서 보니까 수천 킬로를 가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오는 GPS도 없을 텐데 이러한 모든 신비 이 얘기를 어느 우리 주치의한테 했더니 그것만이 신비가 아니고 나는 서전인데 매번 수술할 때 보면 이 풍선이 2개 달려있는데 그것이 터질까봐 갈비뼈로 이렇게 다 엉켜놓고 구에다 살을 해가지고 이것이 쭈그러지면 숨을 못 쉬어 죽어버리니까 이 심장내과가 하는 소리가 그 신비를 볼 때 이 배를 이렇게 딱 열어놓고 그걸 수술할 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수술할 때마다 콧노래로 찬양을 하면서 한다는 게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아무 데나 가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이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더니 좋은 말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하죠. 그 말은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시마한 그 성령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게 사랑을 나타나도록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겸손히 머리 굽는 우리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식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한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발견한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한 그 진짜 보화를 감춰놓고 지금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나의 뒤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보화를 발견했다면 나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하고 무지하고 마음에 굳은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썩어져갈 옛날의 모든 구습, 나의 고집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저 바다와 같고 저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떤 것 정도 되냐? 갓난아이를 모욕시키면 그 갓난아이가 물을 잡습니다. 물을 쥔 그 물 한 방울만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데 우리 사랑은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베풀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만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더러운 것들, 음행과 내 욕심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헛된 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늘 나의 말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빛의 열매답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처럼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내 말에서는 늘 남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사온 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싸우기 위해서, 내 형제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라고. 제가 이 말을 한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4절, 9절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지금 애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한 작자가 있는데 이 작자는 옛날에 하나님에게 배반해서 3분의 1의 자기 수하를 데리고 이 땅에 왔던 큰 용이라고도 하고 앳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을 깨는 자라고 하는 그 자가 지금
낳기만 나라. 내가 삼켜버리려고. 지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태어나면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헤롯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떤 한 왕이 난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나?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기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헤롯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죠? 여기서 싸울 대상은 헤롯이 아니라 아까 전신갑주는 무엇 땀을 입은다고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인 헤롯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한번 볼까요? 머리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혀띠에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방패는 믿음의 방패,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을 신고 싸움의 대상이 헤롯이 아니라 헤롯을 이용하는 사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내 친구가 나를 정말 속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사탄을 미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탄에서 나오기를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열등감과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건드렸더니 그 많은 어린이를 죽여버릴 정도로 자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그 속삭임에 의해서 나의 상태가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하나 죽인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친구 하나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탄의 사슬에서 내 친구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가 그렇게 악독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밉지만은 사람은 밉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남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적대감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소리나는 괭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깨지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서로 이간질하고 다른 말하고 이런 것은 사탄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것은 사단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상처가 덧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퍼붓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를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읽음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것을 함부로 발설해서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내 상처를 치료해야만이 해롭과 같이 사탄에게 사살에 묶여서 사탄이 하자는 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는 의심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됩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기 삼아서 자기 편으로 끌기 위함이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의심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의심이 하나 들어오면 그 친구 관계는 망가집니다. 성도 간에도 의심이 들어오면 절대로 같이 교회에 못 다니는 그런 하나됨을 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가정이고 교회고 세상이고 박살납니다. 이것을 사탄이 창세 때부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에 사탄이 한번 먹어보라 해서 먹었겠습니까? 여러 날 가서 꼬셨을 거예요. 야, 다 먹게 했어? 그런다고 그 다음날 가서는 저것도 맛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슬슬 끌고 들어가서 저기에 있는 저 나무는 뭐야?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저거 맛있다고 그러던데? 뭐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갖도록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랬지 성경에는 그냥 따먹었다고만 나오지만은 그 안에는 굉장한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정말 연합을 깨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나기로 하는 이러한 모든 불행도 의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았으니까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도 깨고 있는 그런 사탄임을 알고 믿음의 방패, 정말 구원의 투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하나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친구 관계, 우정이 쌍튼한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정말 본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불러주실 것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혀서서 사탄 마귀와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도와줄 수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모든 신령한 복과 우리에게 오늘까지 정말
네, 편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호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실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유튜브나 녹화나 또한 어떤 형편으로 이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